예, 오늘은 그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이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또 많은 어린 아이들이 나와 종려나무까지 밤트리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은 아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수로 오신 그 예수여,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러한 아주 그 열광적인 그러한 그 예수님의 환영 그 인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관리들은 참으로 못마땅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켜서 저 가서 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걸 막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예수님의 입성을 많은 그 순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그 자기네 자신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곧 저분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기대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웬걸 곧 헤롯도 물리치고 빌라도 총독 관저도 밀어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 중에 하나는 그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아주 못된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길 테니까 적당히 값 좀 쳐라. 예수 얼굴 잘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사람 잡으면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할 때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술렁거립니다. 누굽니까?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며 나는 아니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그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누가 손을 넣습니까? 가롯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손을 넣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낍니까? 베드로 저러지 말아야 할 텐데, 가룟 유다 저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도를 아마 그 순간에 하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겠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정말 이 고비, 하필은 이런 고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서 더군다나 신앙의 고비를 느낄 때마다 신앙의 연단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는가? 우리는 원망 섞인 불평 섞인 목소리를 낼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겠지요라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항상 모든 기도에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도는 십자가상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어려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겉옷을 벗어쟁기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 잡혀가는 걸 그래도 조금이나 막아보고자 칼을 빼들고 대항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 예수 제사장의 관저까지 찾아가지 그곳에서 그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구름의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 자신의 인생을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힙니다. 잡히시고 그런 부당한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받으시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내어주고자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빌라도 역시 그 성난 군중들과 더불어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호산나 호산나에 물론 그 무리들은 달랐겠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당신은 절대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언제 자기네들이 로마 황제를 섬겼다고 그 너무나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아니하고 그들이 총독의 관저에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슨 죽을 일을 범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너무나 황당하지요. 저가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여겼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죽일 만한 법이 없으니 그걸 누구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로마의 집정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쪼여옵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열한 것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중간점간 나오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십자가형 참 받기 힘든데 쉽게 말해 십자가 사형을 받을 만한 큰 중죄를 범한 그러한 두 죄인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고 여기 이쪽에 계신 분은 아무리 눈치껏 봐도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죽을 죄를 범한 사람과 동등하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골고다로 가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가 감당해 힘들어서 그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지금의 리비아 그쪽인데요. 그쪽 사람을 하나 잡아다가 억지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소가 섞인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혹 행여 어떤 자는 침을 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돌을 던진 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에선 또한 숨지기고 처음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 못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도 심정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 두 행악자, 두 강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드리는데 이 기사는 오늘 누가복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또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두 행악자가 그 두 강도가 달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우,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러고 있어? 다른 사람은 구원해놓고 눈먼 자도 뭐 고쳤다 그러고 죽은 자도 일으켰다 그러고 병든 자들도 고쳤다 그러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는데 너는 왜 거기 달려 있어? 참 꼴 좋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 아이고 그렇게 구원 받았다면서 예수 믿고 하는데 왜 그렇게 쪽박차고 살고 있어?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한다며?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다며? 안 죽는다며? 나 죽네? 쫄딱 망했다네?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지지를 못나게 궁상밖에 그렇게 살고 있어? 아이고 그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할 바에 가서 일이나 더 해서 돈이나 더 모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헌금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 결국 단순히 두 명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로 표현된 이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모든 목숨들을, 모든 생명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무리 불러보아도 죄인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불러봐도 행악자요 왼쪽을 불러봐도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뚝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변명합니다. 오늘 달린 두 행악자 마태복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27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욕했던 것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에 대해서 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들도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는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아마 약간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강도에게는, 한 행악자에게는 아무래도 그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예수에 대해서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두 강도 함께 다 조롱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의 기록은 아마 마태의 기록보다도 좀 늦었나 봅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좀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강도는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왜 죽어야 되나? 죄가 없다는데. 저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대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마 그 행악자도 두 강도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름은 충분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었었지. 내가 듣기로는 그래도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그런데 왜 나는 그동안 그걸 못 보았지? 나는 그동안 그걸 왜 못 들었지? 그동안 나는 왜 그 양식을 못 챙겨 먹었지? 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한 말씀으로 그를 얻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죽을 죄를 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등됨을 여겼다고 그걸로 죽는 것이야? 너무 억울하잖아?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심령을 움직였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혹시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가 생각을 가졌을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달린 그 행악자 하나가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나 구원 달라고 해봐. 지가 그리스도야. 자기 몸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너나 나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물론 하나님 인간이시지만 예수님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다른 존재야. 동등됨을 취했다고 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이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 다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을 보니까 구주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하고 나는 당연히 죽을 죄를 져가지고 죽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는 얘기.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당연히 죽을 죄를 졌잖아. 죽을 죄를 진 녀석이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조롱하냐.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내 잘못이 아니냐,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사람이 있냐, 자신을 왜 자꾸 변명하려고. 죄진 사람들 보면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누가 봐도 죄를 졌는데 다 몰랐대요.
왜 수십억의 땅을 사놓고서도 한다는 얘기가 나 은퇴한 다음에 거기다 집 주려고 샀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거 나 몰랐던 땅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보궐선거하고 있거든요. 나 몰랐다고, 미처 몰랐다고. 몇 억씩 되는 터고 몇 억씩 되는 집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길래 모른다는 말 함부로 합니까? 다 몰랐대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는 식의 너는 똑같은 놈 아니냐는 식의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마음을 청소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가락한 마음들을 청소하시고 쫓아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쉬운 말 절대 아니거든요. 그 짧은 그 순간에 이 다른 행악자 중에 하나가 바로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 이제 곧 죽을 텐데 원래 이게 유대의 땅에서 이분들이 빨리 죽은 거예요. 안 그러면 3일, 4일씩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숨이 끊길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거든요. 6월절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 사람들을 시체를 처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구할 때 그리고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너는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와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주는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앞으로 개수비 더 오른다고 그러죠. 뭐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텍사스에서 석유를 좀 더 펑펑 퍼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곤란하겠지만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알겠죠.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권력이 뭐라고? 그 권력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1살짜리 아이도 총에 맞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총에 맞고 직사를 했어요. 산채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영상 나가는 거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980년도 한국에서 겪었던 사건입니다. 얼마나 잔악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무엇이 소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그건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앞으로 내 다음 세대, 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 들고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다 하고 하는 이제 강을 건널 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눈 감으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장소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한순간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저주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내가 당신 보좌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죄 많고 흠 많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나왔는데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 죄 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너희들 볼품이 그렇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나라에서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잘 믿었고 얼마나 내 뜻대로 네가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모든 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에게 나왔으니 내가 너를 이제 아들이 삼노라. 너를 이제 내가 내 자녀 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말씀 갖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